사도 바울은 6번째 강령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사회, 국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오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내와 남편의 새로운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먼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윤리를 잘 지키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윤리가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윤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의 복뿐만 아니라 많은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을 잘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옳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선별적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명령에 거슬리는 것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부모를 통하여 통치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을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을 보십시오.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 눈을 빼임 당하였습니다.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성전에서 방탕하게 행합니다. 고기를 도둑질합니다. 간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방치합니다. 겨우 건면하는 것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백성들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 수준에서 건면해요. 결국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려요. 아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제단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묵묵히 돌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놀랐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5세가 된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노인 중에 노인이고 이삭은 혈기왕성한 청년 때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결박하는 것에 순순히 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어 나무 위에 누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삭은 말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순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순종합니다. 결국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셔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동방의 거부가 되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에 비해서 이삭은 180살까지 장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머니 주일이 되면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원래 워싱턴은 선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선장이 되어서 파도를 헤쳐나가는 바다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선원이 되려고 집을 나서기 전에 어머니를 찾아서 만나서 선원이 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뜻을 품고 나가는 아들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들의 손만 붙잡고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워싱턴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생각을 바꾸었다고 해요.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이룰 수 없다. 그는 선원이 되는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후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품을 떠났더라면 배의 선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큰 뜻을 품고 준비했던 것도 버리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순종하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귀 기울여 듣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어도 그 말씀에 주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효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